우리 옆에 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죠. 얼굴에 빛이 납니다. 또 인사하시죠. 미스 코리아 같습니다. 미스 코리아. 예, 감사하고, 예, 이번 우리 레릭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도 제 사역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막 선포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끼시죠? 예, 이게 뭐 사단이 다 떠나게 생겼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 멋진 전사님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 수고하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총사, 아이고 귀하다. 다음에 오면 또 용돈 줄게. 알았지? 너무 귀하다. 그리고 형제교회가 와서 또 이렇게 주나임 와서 이렇게 예배인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또 형제교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는 오늘은 저희 청년 1, 2, 3부가 있는데 2, 3부 캠프가 또 있어요. 캠프 리더들이 사역자랑 같이 왔습니다. 예, 일어나 보세요. 박수. 오늘 세 번째 날 제가 특별히 레덱교회 마음을 이렇게 집회 초청을 받고 분초 단위로 깨어서 하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번 부흥의 결과는 이 현장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흥의 결과는 이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뭐 특별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란 거는 영어로 보시면 Spirit of Understanding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원리, 법칙을 말씀 속에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심었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멈추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삶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국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결국 승리가 뭘까? 승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승리가 모아져서 끝까지 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할 수 없죠. 뭐 우리가 한번 뭐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기쁘지만 보십시오. 성경에도 바울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그 능력 있는 예수님 밑에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배반해서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예. 지금 여기서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파워와 페이버, 은총과 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으로 모릅니다. 몰라요. 어디 가서 알게 돼요? 끝까지 가서 가봐야 저 사람이 껍데기였는지 저 사람이 실제였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시길 바라요. 끝까지 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필요한데, 결국 승리하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주도권을 보면 돼. 주도권. 주도권을 잡고 있냐?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냐? 주도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주인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망하는 신앙들, 망하는 인생들을 보면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주도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도권을 뺏기면 제자도는 사실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주도권에 대한 확인은 뭐냐면,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는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께 찍으세요. 너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사람을 모집해서 지금 교회처럼 뭐 제자반 1기 모이겠습니다. 신청할 사람 하세요. 이거 사실 잘못돼요. 잘못된 겁니다. 저도 오랜 동안 청년 사역만 지금 한 25년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정말 수백 명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또 여기 우리 리더들도 있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DTS 이수했다고, 심지어 선교 보냈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 제자가 된 사람 뭐냐면, 제가 찍은 애들이에요. 너.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찍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주도권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은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타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은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삶의 생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생계의 수단을 던졌다는 건 뭐예요? 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그물을 던진 것. 자기 그물을 던져낸 것.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discipleship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12주 프로그램 해가지고 성경 공부 이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팔로우입니다.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갈 때 여러분 뭐 계산이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좋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 그건 뭐예요? 주도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자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이라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여러분
바깥으로 보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에 대한 싸움. 예수님 그것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권리 포기라는, 권리 포기.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과 부딪힙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환경 때문에 잘못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의 여러분 정의를 정확히 하십시오.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따라갈 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서 못 따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 전엔 계산했어요. 계산했습니다. 뭘 계산합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얻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 계산하고 있는 머리로 예수님 몸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머리는 그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리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군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군중은 떠나가게 돼 있다. 끝까지 못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타락했겠습니까?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어려웠어요.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회개를 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요. 내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의 싸움.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이 시대 가운데 이것들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흐름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 휩쓸려 가요. 뭐 정신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빴어. 이렇게 벌써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되고 내일 주일이네. 뭐 정신없이 왔다가 또 막 또 휩쓸려 가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벌써 인생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50이 넘었는데 우리 위에 어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이만큼이 인생의 속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20살은 20km 느리죠. 얘네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얘네들. 이 10대 애들은 너무너무 지루한 거야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 10km야 인생이. 20살은 그러니까 30살은 30km 40km 손 들어보세요. 40km 50km 손 들어보세요. 꽤 빠릅니다 이거. 우리 50km 벌써 1월 달이에요. 그렇죠? 와 60km 70km 80 먹으면 인생의 속도가 80이에요. 하면 이제 그냥 끝인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우리 청년 리더들 왔는데 금방이다 니들. 자고하지 마.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휩쓸려가. 휩쓸려가는 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정신없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정신없다는 거야. 정신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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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신 차려야죠. 할렐루야. 정신이 와야죠. 자꾸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집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정신과 쪽에 심리학 쪽 용어 중에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신드롬. 현대병을 묘사할 때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류는 잔잔하잖아요. 상류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그러니까 상류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한 곳에서. 막 떠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확 차렸는데 바로 폭포 근처까지 온 거예요. 거기 이제 급류가 돌잖아요. 거기서 정신 들었을 때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그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는 나이아가라. 이거는 나이가 드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렐루야. 이게 작은 게 이게 좋아요. 띵띵띵 다 서로 알고 다 이해하고. 예. 예. 자,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래도 정신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폭포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게 10대 애들도 그렇고요. 요즘에 10대 애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바박해요. 너희들은 안 바쁜 것 같다. 얼굴에 딱 티가 나. 애들의 생기가 있잖아. 그래서 중학교 애들 이렇게 보면 애들이 뭐 얼굴이요. 얼굴은 10대인데 거기서 뿜어 나오는 어떤 기운들은 60대야 막. 지쳐가지고 막. 그리고 막 학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한 9시쯤 오면 핸드폰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또 휩쓸려 가는 거야. 핸드폰 한 3시간 봐요. 거기서 또 정신없이 또 휩쓸려 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몇 시에 자는 줄 아세요? 1시에 자.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럼 애들이 4, 5시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게 지금 부모들이 비상이 걸렸잖아요. 애들이 자라나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안 한다는 거야. 잘 먹는데 잠을 안 잔다는 거야. 수면 부족. 야, 이런 병을 10대 애들이 너희들 얼굴이 보니까 잘 자는 얼굴들이야. 목사님 딱 봐. 이번에 목사님 친해졌다, 그지? 너무 친해졌어. 친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20대는 어떻습니까? 뭐 대학생 들어가도 뭐 정신없어요. 보면 뭐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고생을 막 사서 해. 그리고 군대도 난 1학년 마치고 가겠다, 2학년 마치고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4학년 내내 뭐 결정하냐면 군대 언제 갈까. 그 결정하고 그 고민하고 있어. 여기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가 빨리. 그냥 가. 네. 그냥 빨리.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 자기 내면을 돌보는 시간들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깨지니까 이게 어디로 와요? 정신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됐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나날이 교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의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우울증 있고 웬만하면 공황장애 있고 이거 달고 삽니다. 막 약 5년 10년씩 먹고 있고요. 여기 CCC 분들 오셨어요? 맞죠? 네, 다 두려움에 이거 맞대잖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대학생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자기를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그거를 잠깐 벗어날 수 있는 뭘 찾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찾습니다. 그 기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독이 왜 생기냐면 고통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고통을 잊으려고 그것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독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캠퍼스에서도 제가 많이 했고. 에나 램키라고 여러분 그 스탠포드의 의사인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 이게 중독이 도파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게, 고통을 잠깐 잊게 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있어. 근데 막 담배를 한번 쭉 폈는데 거기서 그 고통을 해소하는 어떤 해소함을 딱 느꼈어.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고통이 있으면 또 뭘 찾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으로 들어가면 이미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도권을 이미 빼앗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벌써 리듬을 뺏긴 거란 말이에요. 주도권이라는 것은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영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생령이 되고, 그때부터는 어떤 호흡을 합니까? 영적인 호흡을 해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뭐가 끊겨요? 마지막은 숨이 끊기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있다고요. 이 호흡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호흡이 건강하면 호흡이 어떻습니까?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깨져요. 호흡이 불규칙적이 돼. 막 거칠어지고 막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 호흡기 환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깨집니다. 그게 깨지면 이제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마지막에 호흡기 질환으로 옵니다. 이게 숨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도 수영을 제가 한 17년 했어요. 지금도 수영하는데, 나름대로 수영은 나름대로 오래 했습니다. 복싱도 한 4년 했고, 둘 다 호흡 운동이에요. 보통 수영을 제가 지금 수술하기 전에 제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50분 동안 한 2.5km를 해요. 2.5. 여기 놀래지도 않으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으셔. 2.5km가 긴 거예요. 꽤 길어요. 2.5km 하려면 이거 애플워치로 딱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랩 타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같이 오래 했어도 300m까지 힘들어요. 300m가 고비입니다. 거기가 숨이 여기까지 턱까지 차올라요. 근데 그 숨을 근데 오래 한 사람들은, 저와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 막 20년씩 한 분들이거든요. 20년, 25년씩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들이에요. 근데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저희는 그때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요게 숨이 한번 툭 터지면, 이게 쉽게 말하면 숨이 터진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요.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호흡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 리듬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베이스를 쳤어요. 베이스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찬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친구 1, 2, 3집을 제가 프로듀서를 했어요. 이러면 또 이제 좀 전문가로 그때부터 이렇게 봐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녹음도 오래 했습니다. 왜 A급 세션을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A급 세션들이 있어요. 드럼에 뭐 강수호 씨 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쓰는 이유가 최고의 퀄리티를, 예를 들어 한 프로가 3시간인데 돈이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B급, C급 쓰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 A급은요 흔들리지 않는 리듬으로, 안정적인 리듬을 위해서 메트로놈 딱 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에 2-3곡을 치고 가요. B급 됐고 한 프로에 한 곡 치기가 힘들어요. 왜? 흔들려. 잘은 치는데 흔들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딱 앉으면 정확해. 리듬이, 그러니까 드럼을 제일 먼저 녹음해 놓습니다. 드럼 베이스. 이걸 딱 녹음해 놓으면 그 위에 어떤 악기를 얹어도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가요. 그래서 곡이 들을 때 편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A급 세션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듬 자체가 흔들리면 그 위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건반을 얹고 현악기를 얹어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미세하게 다 틀어져 있어요. 듣는 건 비슷한데 그런 음악은 오래 못 들어요. 그래서 명곡을 들어보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뭐가 여러분 잘 된 겁니까? 리듬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리듬이 있어야 돼. 그 리듬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리듬을 찾는 삶이 주도권 있는 삶인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하나님의 시간, 결국 그 리듬이 뭘 만들어냅니까?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규칙적이잖아요. 시간이란 게 흔들리면 그게 시간이겠습니까? 시간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2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세속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속사를 관통하는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내 인생을 그 위에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그곳에 세상의 리듬, 내가 휩쓸려 갔던 리듬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24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이 개념이 없는 건데 그냥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그러니까 24시간 다음에 25시간, 26시간 이렇게 안 하고 24시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 나눈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시간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영적인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구분하시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24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달이 됩니다. 달이 모여서 년이 되는 거예요.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 그게 주도권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도권 있는 영적인 주도적인 리듬이 있었어요. 사역하고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거하는 시간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와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고요. 그 능력이 예수님 머리 위에 어떻게 하늘문이 저렇게 열려 있지? 궁금해한다고. 그런데 그 궁금함의 비밀이 예수님의 라이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내 일상이 망가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영역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절대 이거 깨지 않습니다. 그게 깨지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걸. 왜?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망가지면 아무리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제가 보니까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왜? 주도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리듬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췄어요. 그 멈춤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 안식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샤밧이라고 해요. 샤밧. 자, 이 샤밧은 어떤 뜻이에요? 멈춤이란 뜻이에요. 멈추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 여러분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 크로노스 아니겠습니까? 가장 센 신이 크로노스예요. 제우스가 아니라. 이 크로노스가 여러분 딱 뜨면 뭡니까? 제우스도 두려워해요. 크로노스 뭐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딱 뜨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와, 제우스는 번개를 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소용도 없어. 크로노스가 하면 다 삼켜. 시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길 수 없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시간을 못 이겼어요. 삼키는 거야. 대학생 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직장인 되고 정신없이 갔는데 보니까 크로노스가 날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가서 그 나를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죠.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샤밧이에요. 쫓아겠어요. 멈춘다.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 아닙니다. 왜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돈 문제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 때 비싸게 여러분 연봉이 책정되는 줄 아시죠? 유명한 회사 프로그래머. 하루 종일 앉아서 코딩한다는 거예요. 연봉은 엄청 높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내가 야 연봉 많이 받아도 좋겠다 너.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목사님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 말 듣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 불쌍하다. 불쌍해. 그럼 나 줘. 돈 쓸 시간이 없어? 내가 써줄게. 너희들 줬으면 좋겠지. 너희들은 그지? 시간도 많은데.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는 얘네들은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돈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시간이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랑 시간이랑 뭐가 더 세요? 시간이 센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도적인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샤밧이 멈춘다는 건데 자 보세요. 리듬이 멈추는 거잖아. 멈추고 이게 모여서 리듬이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리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삶의 리듬을 주도권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멈춰서 뭐 하는 겁니까? 멈춰서 뭐 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그 멈춤의 안식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멈춤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직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는데도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생활에 바깥에 세상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고 싶다 하는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변하려면 여러분 이 생명의 패턴을 내 안에 가져와야 된다. 생명의 리듬의 패턴을 내 안에 가져와야 된다. 아멘.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한 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법, 하나님 앞에 있는 법. 그것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 자녀가 딸이 둘인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가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법. 공부 못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가르칠 때 개척교회니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두 형제 다 목사고 저희 재수 씨도 목사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목사고 다 목사 집안인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딴 거 모르고 어렸을 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떼는 법.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거 깨지는 날은 저희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공부 못해서 혼난 적은 없어요. 그 리듬. 저희 아버지가 지혜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제대로 저희를 교육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도 해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집회 끝나고 우리 선교 훈련생들이랑 가서 또 끝나고 얘들 배고프다고 해서 감자탕 먹여서 사줬어요. 감자탕 먹고 교회 가니까 한 11시 넘게 되더라고요. 거의 12시 되더라고요. 그럼 내일 주일이잖아요. 와, 너무너무 집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서 그냥 왜? 여기서 예배하고 왔잖아요. 제가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퉁치고 싶은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랑 퉁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제가 교회로 가자.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제가 앉는 의자에 안 앉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강대상 밑에서 그냥 한참을 엎드리다 갔어. 왜? 하나님과의 그 리듬,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리듬. 그게 깨지면 안 되는. 저는 그게 깨졌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런 게 바깥으로 그냥 나타나요. 사역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모든 게 나타나요. 이게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부어지지가 않아.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원인이 뭐냐? 리듬이 깨진 겁니다. 안식이란 건 그런 개념. 그냥 세상의 안식의 개념은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좋은 리조트에 가서 인스타에 수영장 보이는 데다가 발 쭉 뻗고 안식 좋다. 이게 그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필요해. 잠깐. 근데 그게 영원한 안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 모히또 하나 갖다 놓고 참 좋다. 그럼 리조트 가서 살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도 거기 가서도 제가 아는 존경하는 우리 비즈니스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영국에 사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재정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거의 다 도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랑 친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면 그 집에서도 자고 그러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의 평생 몸에 배어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근데 어느 날 왜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하면서 그게 몸에 배어 있냐면 영국에 가서 막 죽을 똥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바이어도 만나보고 하는데 힘들죠. 어렵고 막 맥도날드, 이분의 소울푸드는 빅맥입니다. 맥도날드 빅맥. 저의 소울푸드는 계란밥이에요. 그 옛날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거 항상 그거 먹으면 지금은 뭐 30만 원짜리 뷔페보다 좀 계란밥이 좋아. 이분은 그 얼마나 여러분 고급 음식을 많이 먹어요. 빅맥을 옛날에 그 눈물 흘렸을 때 먹었던 빵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영국이 지금 교회가 다 망가지고 무너져 있잖아요. 불이 꺼져 있고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래. 사랑하는 누구야, 이 영국 땅에서 네가 제일 먼저 불을 켜고 나를 맞이해 주겠니?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결정을 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비행기에서 그 시간을 지켜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악한 영도 리듬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리듬이에요. 그거 사실은 어디서 흉내낸 거예요? 다니엘 기도 흉내낸 거예요. 다 이슬람 카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막 보니까 승무원들이 뒤에서 안절분절하고 난리가 났어. 딱 봤더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탔나 봐요. 시간 되니까 뒤에서 카펫 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와, 사람들 막 열받고 막 이랬는데 할 수 없죠. 기다려야지. 그거 보고 제가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가 왜 뭐하고 돗자리 피고 뭐하고 있어요? 저 목사인데요. 빨리 타세요. 그러면 예. 야, 비행기를 멈추네. 막 비교가 당하네. 이렇게까지 자기 그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에게도 절하고 잘못된 법으로도 저렇게 지키는데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는 그랬는가? 그때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요. 선교지도 저랑 저희 팀이랑 많이 같이 다녀보셨어요. 목사님들이랑.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그 시차 적응도 있고 그러잖아요. 애누리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요. 그 방석이 가보야. 그분의 모든 지략, 모든 전략, 모든 것들은 그 방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리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사자굴 들어가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어디로 갑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던 대로 골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리듬이 다니엘 가운데 기적을 가져온 거고 두렵지 않게 한 거고 결국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두려워. 휩쓸려 가면 두렵고 정체성이 깨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쓰신 줄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도 기도하셨고 여기 다 할머니들 본인 할머니가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네. 할머니들 옛날에는요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 오고
여러분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말씀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아멘 아멘. 졸면서도 아멘 아멘.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풀뿌리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전반에 흩어져서 이 한국교회를 지켜내신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기도하신 분.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큼 기도해요? 얼마큼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뭐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우리 CCC 잘 들어보세요. 김중곤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CCC 아니야? 그분이 어디서 비전 받았습니까? 바깥에서 눈발 말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를 닮아야 한다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리듬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밧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능력을 갖고 옵니까? 저 어디에서도. 보스턴에 아이빌리그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아이빌리그의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건 전 세계 리더십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자신의 전통들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됐어요. 근데 2000년이 됐는데도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리듬을 지키고. 그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실제적으로 찾아왔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와, 이스라엘 진짜 싸움 잘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다 그냥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저는 한 10번 정도, 10번 넘게 가봤나? 이렇게 가봤는데 갈 때 첫 번 갔을 때 가장 충격이 뭐였냐면요. 아, 여기 뭐 가서 뭐 이제 히브리 말씀도 막 벽에 막 써 있고 막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도 뭐 여기 뭐 비아 돌로르사도 가보고 뭐 다 가보고 뭐 승천교회 다 그것도 뭐 놀라웠는데 진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안식일이 됐는데요. 차가 안 다녀. 상점이 문을 닫아. 마치 시간이 정지된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 이상한 데에 온 것 같아요. 야,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용기다. 용기. 멈출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리듬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리스타트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멈춰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리듬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만들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 리듬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 리듬이 만들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목사가 사람 많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든 적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님을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제자들 개척시킬 때 얘기하는 거 딴 거 없어요. 3년 2년 동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기도해. 리듬 만들어. 왜냐하면 리듬을 그 시간을 못 만들 시간이 온다. 그래서 그 시간을 대강 넘어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몸에 배이게 만들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리듬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치유되고 10년 동안 약 먹었던 애들이 다 치유. 공황장애 있고 저희 교회 보내세요. 제가 100% 고쳐드리고 중독 있는 분들 보내세요. 제가 100% 고쳐드립니다. 진짜. 딴 건 몰라도 그건 고쳐드려요.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그래서 뭘 하냐면 3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게, 매일 교회 나오게 해요. 3개월 동안.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앉아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거 하나도 안 해요. 뭐 하냐면 카톡으로 출석 체크만 받아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오케이. 안 오면 바로 전화해요. 약속했잖아. 리듬 만들어야지. 3개월. 왜 3개월이냐? 우리 안에 있는 독 빠지는 게 디톡스 되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습관 바뀌는데 3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들을 그런 청년들, 공황장애 걸리고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3개월간 그렇게 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기도가 안 된대. 목사님 어떤 사업에 망한 친구야. 그러니까 막 공황장애 이런 게 왔어. 기도가 안 된대. 얼마나 기도했어 지금? 2주요. 헬스 코치라고 생각해봐 나를. 너 지금 살 빼고 싶다고 나한테 온 거야.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개인 PT 하잖아요. 그럼 살 빼고 싶다고 하면 뭐 보내요? 식단이랑 다 보내야 돼. 그날 먹었던 거. 근데 식단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하니까 바로 욕 날라가요. 당신 살 빼고 싶다며. 환불해요. 어떻게 그거 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간만 툭 지나면 그게 몸에 배이거든요. 그 시간이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 2달 가고 3달 가면 몸에 배입니다.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그대로. 해봤는데 걔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매뉴얼을 개발했냐면 혹시 목사님 원하시면 드릴게요. 보혈 선포 기도문이라는 걸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읽게 해요. 앉았는데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생각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혈 선포 기도문을 그냥 한 챕터를 읽고 가면 한 1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는데 점점 그걸 계속 읽으면 여기 머리가 디톡스가 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혈 선포 기도를 한 달, 2달 읽으면 여러분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그 공황장애가 치유된 거를 보고 그 친구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치유된 거야. 절대 얘기 10년 동안 약 먹던 애인데 목사님한테서 그래 너도 고치고 싶냐? 알겠어. 3개월. 그래서 3개월 동안 걔 머물고 걔도 치유되고 그 중에 하나는 치유돼서 성령 받고 선교 훈련을 갔다 와서 장기 선교사로 지금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 상담은 다 그런 거였어. 현대인들이요 멈추지 못해. 핸드폰을 못 띄워놔요. 멈추지 못해. 어저께 선교훈련 받았던 친구들 왔잖아요. 다 젊은이고 청년이잖아요. 1년 동안 핸드폰 끊습니다. 와, 이거 1기 때 제가 될까 했어요. 1기 때. 근데 1기 때 해봤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냐? 왜 이 디톡스, 샤밧이라는 건 디톡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디톡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듣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근데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믿음에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이거 봤다가. 여러분 이 레디처치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밥이 맛있어야 돼. 죽으나 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레디처치의 교인인 거야. 그 스피릿이 흘러가 있는 거야. 몸은 여기 앉아있고 맨 다른 목사님 말 들으면 그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식적인 스피릿이 흘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피릿이 흘러가 있어야 돼. 우리 CCC는 김중문 목사님의 스피릿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스피릿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조이풀 교회는 조 목사의 스피릿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같아지기 시작해요. 정렬되기 시작해요. 하나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 됩시다. 우리 뭐 둥글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스피릿이에요. 말로. 하나님. 이게 말이 같아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정렬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샤밧을 하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리듬을 만들어내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 밑으로 손을 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는 꿀팁을 드리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 꿀팁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꿀팁인 거야. 여러분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샤밧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리듬이 또 계절마다 오는 게 뭐예요? 절기잖아요. 절기 공부를 해보십시오. 규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 그래서 절기 공부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과학도 과학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장막절이면 장막절에 관계된 일을 하시고 6월절이면 6월절에 관계된 일을 하시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절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지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리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 그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이 됐어요. 그때 일을 해야 비가 오고 그때 그런 일을 해야 또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킨다는 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와 그들의 생계와 밀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에 가장 저항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시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도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뭐 보고 주무세요? 핸드폰 보고 자면 그 핸드폰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저녁에 좀비 거 보고 잤어.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저녁에 뭐 하는 대로 좀비 거 보고 잤어. 그러면 좀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잠은 죽은 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로 깨요? 좀비로 깨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잘 때 하나님 말씀 보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든지 그 기억으로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 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2, 3분이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알람 켜고 주무세요. 말씀으로 시작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리듬, 생명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내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내가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이 보면 하늘의 리듬이 하나님도 안정된 리듬을 찾으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것도 얹혀놓고 이것도 얹혀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모니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리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듬이 분명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말씀의 리듬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딴 걸로 승부 볼 필요 없다. 내 인생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장사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 그 전에 제가 큰 사역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제 안에 이 리듬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제 몸에 배이니까 그걸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샤밧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집회 마치고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샤밧이에요. 샤밧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혹시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교회 열매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지어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 다음 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누가 봐도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이 있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샤밧이에요. 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거는 네가 얼마만큼 똑똑하냐, 스펙이 있냐, 그거 하나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네가 내 안에 거하냐. 어저께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 다윗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가서 수금 타고 예배했을 때 사울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 그 리듬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사무엘이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롭게 부흥하는, 리스타트하는 우리 레디교회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교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다 보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발목으로, 허리로 물이 차올라서 나를 흘러넘치게 돼. 오버플로잉에서 흘러 넘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여러분 그 거함이 하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유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잔이 넘칩니다. 예배팀도 마찬가지야. 화려한 거 필요 없어. 예배팀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이 뭐 소를 치던 뭐 그냥 도미솔 치던 뭐 시샵을 치던 뭐 그냥 소리가 안 나네. 할렐루야.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누르는 순간 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함의 비밀이에요. 거함의. 제가 어저께 레베카 왕 간증 나눴잖아요. 콘티 하나 준비하려고 초창기에 7시간 8시간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레베카 왕 간사 김대원 목사가 애들 자고 그런 시간 다 언제는 예배하는데 그래 애가 막 방해하고 난리가 났어. 그 노아 샤론이가 막 방해. 근데 거기서 예배하는데 그걸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 화려하게 벨벳 옷 치마 입고 막 그렇게 막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 막 호피무늬 있지만 막 그런 거 입고 찬양하는 사람이 그 막 다 목이 여기까지 늘어나 있어요. 지금 옷이 티셔츠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늘어나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와가지고 찡얼거리고 난리는데 거기서 예배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걸 제가 선교 대회에서 그걸 틀어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맞아, 저게 우리의 삶이지, 내 삶이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서 크는 거지. 할렐루야.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야. 능력이 열매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잉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벌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틀 딱 거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바뀌셨다. 제가 목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시고, 여러분 예배팀의 예배가 바뀌고, 너희들의 춤이 바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레디처치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레디처치를 강하게 하냐? 이 부천 지역에 보니까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영적으로 낙한 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이 교회에 세우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거해서 내년에 저를 또 초청해 주신다면 여러분 부흥에 왔을 때 여기가 꽉 차서. 할렐루야. 목사님 1년 동안 거했더니 중독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 저희 교회 제가 치유기도에 선포한 지 지금 매주 금요일, 제가 잘하는 건 뭐예요? 반복을 잘해요. 전 반복.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교육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리피테이션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터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바뀌고. 저희 장모님이랑 저랑 같이 살거든요. 평생을 이분 목사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직 그곳에 제가 따라가려면 내공이 모자라요. 하나님 저 영성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바쁠수록 멈춰서 안식일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깨끗해지기 시작해. 머리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직관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꿰뚫어 봄의 능력이 있어요. 직관력이 있어요. 앞으로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개발되고 AI가 개발돼서 설명하고 하는 지식적인 건 다 이제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통찰력인 거예요. 통찰력은 뭐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배를 갖다가 방파제로 망가버려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고. 아멘.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그런 레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샤밧을 꼭 하시라. 꼭 샤밧을 하시라. 격리하고 말씀 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리딩의 샤밧을 성도들에게 다 이걸로 보니까 편하잖아요. 아이패드로. 될 수 있으면 이 종이 성경을 보게 합니다. 종이 성경. 자, 저도 성경 읽을 때 종이 성경 보려고 계속. 왜냐하면 이거 느리잖아.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것은 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느림의 시간을. 지금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정신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늦춰야 돼요. 지금 이 속도를 너무 빨리 가니까 휩쓸려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이때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아멘. 내 삶을 슬로우 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샤밧,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샤밧, 말씀의 샤밧, 우리 가족의 샤밧. 야, 딴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간다. 이 시간 드린다. 그 샤밧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샤밧입니다. 지금 멈춰야 할 때입니다. 멈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의 우리 레디처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끝입니다. 3일간 다 주님 주신 거 전했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